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7월 14일 속효원가 열왕기 하 6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지형은 위에 갈릴리, 또 갈릴리에서 밑으로 이어지는 요단강 밑에 보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 에돔, 그다음에 모압, 암몬, 그다음에 그 위에가 바로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 시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아람은 모압처럼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또 용맹했던 요압 장군도 죽은 다음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해지자 그 틈을 타서 아람의 르손이라는 사람이 다시 왕국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람은 독립을 하게 되죠. 그 이후 계속해서 조금 성장해온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므리, 그리고 아합,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왕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는 아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반대로 아합 왕이 죽은 이후부터는 국방력이, 군사력이 점차 쇠퇴하게 되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병들어 죽었고,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경제력, 국방력, 그 모든 것들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압이 조공을 중단하고 독립을 선포했다가 전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는 모압 같이 이제 독립을 시도한 나라도 있었지만 오히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이라고 이 나라는 수도가 다마스쿠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수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이죠.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인데, 이 열왕기하 6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아람 민족, 아람족의 주요 도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메섹이 바로 다마스쿠스입니다. 이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국가가 아람이었는데, 이 아람이 지금 여호람 왕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아람족은 아람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아람어는 레반트 지역의, 고대 레반트 지역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침략해 오지만 좀 더 역사가 이렇게 지나 북이스라엘 말기로 가면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맞서는 그런 동맹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동맹이 내일이 적이 되고 적이 또 동맹이 되는 그런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그런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이 여호람 왕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침략은 번번이 실패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나자 아람의 왕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첩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려는 모든 계획을 전술과 전략을 알아서 미리 방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다 듣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믿은 아람의 왕은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이전에 엘리사부터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밤새 병거와 또 기병들을 이렇게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도단이라는 작은 성읍이었는데, 그 도단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한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도단이 전체 포위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성읍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성읍이었죠. 이 도단이 성경에서 어디 등장하냐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갈 때, 애국으로 팔려갈 때 그 팔려가는 그 장소가 바로 도단이었습니다. 그 도단에 이제 엘리사가 선지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안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단을 완전히 포위한 아람의 군대들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가서 큰일 났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얘기를 듣는 엘리사가 그 사안을 안정시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안의 눈을 열어서 이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사안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아람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도단을 포위하여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근데 영적 세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들을 데리고 와서 훨씬 많은 숫자가 아람의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군대들이 앞을 못 보게 되죠. 앞을 못 보는 그들을 엘리사가 이렇게 이끌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해서 사마리아 중심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했더니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앞에 있었던 것이죠. 여호람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엘리사와 사실 평소에 별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감탄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여 이렇게 엘리사를 부르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엘리사는 이들을 우리가 활과 칼로 이겨 잡아온 포로가 아니니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떡과 물을 주고 다시 먹여서 돌려보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배불리 먹인 다음에 돌려보내죠. 그 이후부터 아람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문제 풀어볼 텐데요. 문제 풀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여호람 이후 계속 타락해 온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우상숭배, 전 나라 전 국민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시점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입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들여왔고 전 국민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아합은 죽었지만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하시아 요아람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가 이어지게 되는데, 겉으로 보면은 번영을 위해서 이 신들을 섬겼는데 겉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처럼 보이지만 그는 얼마 가지 못했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몰락하게 되죠. 요호람 왕 때에는 이 이후의 사건, 오늘 본문의 6장 사건 이후에 보면은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성 안에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읍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사안을 위해 엘리사는 무엇을 했나요?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자신이 보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 그의 눈이 열렸고 열리니까 보았던 것은 아람의 그 대군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북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온 아람 군대를 각각 어떻게 하려고 했네요.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죠.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게 되었고 엘리사는 이들을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우리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안 죽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잡은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해서 돌려보내자.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말씀 다지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가해와 피해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 품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눈앞의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